머리에서 가슴으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살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성령을 모른다면 우리 신앙이 마치 뭐와 같냐면 최신 핸드폰인데 배터리가 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핸드폰이지만 아무리 최신 핸드폰이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에도 그런 생명력이, 신앙의 그런 능력들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성령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그 성경 구절이 아니라 사실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그 핵심이 그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의 기도의 핵심이 나오는데, 이 핵심이 뭐냐 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너희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운데 아직 신앙의 이 초보자들이 이 이너비잉,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영, 그러니까 이 스피릿, 인간의 안에 있는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피릿이 있잖아요. 스피릿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피지컬한 바디만이 아니라 이 피지컬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멘탈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 영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inner being, 속사람 또는 heart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inner being을, 그 heart를, 또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이 inner being,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이 중요한지, 두 번째는, 그리고 도대체 성령의 그러면 능력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중요할까? 왜 성령의 능력이 중요할까? 자,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이미 여러분 그들이 신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이미 신자고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죠.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기초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왜 또다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일까? 이게 우리가 살펴볼 핵심이에요.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깊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선교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신학자 같아요. 신학자가. 그러나 선교사하고 신학자 이전에 그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자의 심정,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심정으로 본다면 이 말씀이 깊이 이해가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선교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에요. 자그만치 3년 동안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면서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성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목회자로서 그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미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에베소 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왜 그들의 이 속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일까? 그것은 저들이 예수님의 사랑, 이 신앙을 이론이나 교리나 혹은 무슨 도덕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그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론이나 교리나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그 머리가 아니라 그의 그 이너비잉, 그 심장 안에서, 그 중심 안에서 깊이 경험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이 기도가 사실은 저의 오랜 기도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머리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서 혹은 그들의 영혼에서 깊이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지를 못해.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 동의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정보로는 알 수는 있어.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물론 중요한 시작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는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너희의 신앙이 지식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이 진리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공허감, 때로 우리 마음에 드는 어떤 의심들, 또는 우리 마음에 드는 이게 정말 진정한 삶의 길인가 하는 그런 회의들을 머리로 하는 신앙으로는 채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신앙의 수준, 머리로 하는 신앙은 그냥 신앙과 삶의 일상이 괴리가 생겨. 왜냐하면 머리로 알고 믿는 것, 원리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의 삶과 마음에 깊이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00년대에 그 프랑스의 여러분 철학자고 또 수학자, 물리학자하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파스칼의 정리, 그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 파스칼의 정리라는 것을 배우고 수학을 한 사람들도 파스칼 혹시 아시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라는 것을 최초로 증명한 사람 파스칼. 다 공부는 다 열심히 하셨죠?
예. 이 파스칼이 원래는 캐톨릭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개신교를, 이 리포임드 처치를 만나서 진짜 깊은 그 신앙을 갖게 됐어. 그래서 파스칼이 그 생애에 깊은 신앙을 갖고 만난 이후에는 그가 그 신앙에 대한 여러 글을 남긴 거, 그거를 모아놓은 책이 뭐냐 하면 팡세라는 책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팡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가. 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서부터, 아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가슴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먼가. 이 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 저는 사실은 제 신앙을 돌아봐도 평생의 거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가 고백했어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과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 간에 큰 간격이 있다는 말이죠. 파스칼이 죽었을 때 그의 외투 안쪽에, 죽은 이후에 가족들이 외투 안쪽에 이렇게 꿰매인 자국을 봤어요. 그래서 그 외투 안쪽을 이렇게 그 꿰맨 자국을 터져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작은 종이,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의 그 일기를 적어놓은 것을 찢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외투 안에다가 넣은 그 종이가 발견됐습니다. 그 기록은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이 사람이 수학자고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써놨어. 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자기 침실에서 혼자 경험한 것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Fire, 불, 하나님, 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확신, 기쁨, 확신, 감적, 기쁨, 눈물의 기쁨. 나의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주께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써놓은 쪽지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쪽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상상이 가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 그리고 대학 때까지도 계속 교회를 다닌 사람.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도 신학교에 가게 되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확신이 뭔가 늘 부족했어요. 뭔가 조금 이게 정말 실제인가라는 것에 대한 부족함이 늘 느꼈었어요. 그런데 어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파스칼의 이 고백, 불, 눈물, 기쁨, 이런 경험이, 그런 경험들이 제 신앙의 여정에 여러 번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머리에서 아는 진리를 실제 가슴 깊이 체험하게 된 경우죠.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머리와 가슴이 만나는 영적 체험을, 영적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직 내가 잘 모르겠다, 머리로 알지만 느끼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6절에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참 저게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건 이 성령의 능력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이거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민감하게 그 센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센스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센스, 그러니까 느낄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내적 민감성, spiritual inner sensitive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말씀과 사랑과 이런 걸 느끼게 해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영을, 우리의 내 속사람을 민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속사람을 민감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체험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말을 영어로 봐도 그 파워가 grab the love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사랑을 grab, 잡게 한다. 붙잡게 한다. 만지게 한다. 움켜쥐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야 저게 진짜구나 하는 걸 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예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찾은 게 이건데 또 찾은 게 하필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여러분 what this looks like 뭐 같아요? 그렇지 필카.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죠. 이 카메라인데 옛날에는 이 안에 이 필름을 넣었죠. 필름. 그래서 카메라로 찍으면은 그 형상이 빛으로 들어와서 이 필름 안에 이렇게 인화가 되죠. 인화가 돼.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그 형상이 필름 안에 실제로 딱 새겨져. 필름이 그 보이는 현상을 grabs 탁 잡아가지고 거기다 딱 새겨버려. 이 필름과 이 필름은 이 화학약품으로 처리돼서 굉장히 빛에 민감하죠. 그래서 카메라가 탁 셔터가 열려서 찍을 때 그 형상들이 빛으로 들어와서 필름에 딱 반응을 해갖고 그게 필름에 이렇게 새겨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필름이 없이 아무리 카메라를 찍어도 형상은 있지만 그게 새겨지질 않아.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이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듣고 읽지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만드셔서 이런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확 새겨져. 그걸 확 붙잡아. 그게 진짜처럼 보여. 확실히 진짜처럼 느껴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평소에는 뭐 나를 그러나 보다 이렇게 했던 것이 성령께서 딱 도와주시면 이게 눈물이 확 나. 사랑이 느껴져. 너무너무 감사해.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말이 평소에는 뭐 인간이 죄인이지 이랬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안에서 3살부터 지은 죄를 다 회개하게 돼. 너무너무 그게 구역질이 나서. 너무너무 그게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고통스러워서 다 회개하게 돼.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은 이런 건 이미 체험해 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를 들을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큰 울림, 어떤 단어나 말씀이 확 들어와서 울림이 있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떨 때는 눈물이 확 나. 어떤 때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이런 건 뭐냐 하면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들을 때 어떤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확 들어와. 그리고 내게 확 눈물이 나.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이 성령의 이런 감동, 이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살아계심이 실제고 그것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또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에 참석할 때나 혹은 여러분이 찬양을 듣거나 혹은 여러분이 찬양팀을 하거나 뭘 하든지 늘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성령님 오늘도 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수 있도록 내 영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이 성령의 이런 능력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복음의 진리가 센스로 내가 느낄 수가 있고 그것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탕을 아는 것과 설탕을 맛보는 것의 차이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설탕이 달다. Sugar is sweet. 우리가 알아. 설탕을 참 달대. 그거 먹으면 되게 달대. 되게 맛있대. 되게 좋대. 이렇게 알아.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설탕을 먹어봐. 그 차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떤 사람을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거를 알아. 그런데 내가 실패하거나 이러면 루저가 된 것 같고 비난하고 낙심되고 막 이래.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맛본 사람은 실패하고 좀 실망할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왜냐하면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see the Lord is good.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그냥 see, know 이게 아니라 taste하라는 거예요. 맛봐라. 어떻게 맛보냐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얼마나 그분이 좋으신가를 맛보게 하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민감하게 하시면 그 진리가 맛보게 되고 느껴지게 됩니다. 알았어. 그래서 끝나지 않고 그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진리가 마음이 그러니까 머리에서 마음이 지성으로 올라가고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가고 머리에서 지성으로 내려와 결국 우리 안에 영혼이 전체가 불타올라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완전히 나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how to experienc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어떻게 성령의 능력?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3장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빈다. 다시 말해서 간절한 요청, earnest request. 성령께 간절히 요청하라.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본인과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기도는 다 서서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기도는 다 서서 했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히 간절하게 그 앞에 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성령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저는 매일매일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중국을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그가 위대한 선교사죠. 그 허드슨 테일러가 매일 첫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에 그 첫 구절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제게 살아있고 빛나는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Lord Jesus, make yourself to me a living, bright reality. 저는 이 말이 living, bright reality.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실제로 살아계신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제 안에서 살아있는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도 성령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제가 주님 자신이 제게 살아있는 빛나는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팀을 인도할 때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listen and obey.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어떤 음성과 어떤 주님의 그 사인들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OFC 1:1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의 삶 속에서 듣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한 구절이 있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루에 그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게 주님이 말을 걸어오시는지 성령을 통해서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들려진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 돼. 그것을 붙잡고 그랩스하고 순종해야 돼. 혹시 여러분이 중단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무전기의 주파수를 맞춰서 그 소리를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가를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더불어 같이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together with all the Lord holy people, together with 같이 to grasp the love of the 예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라. 예수.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를 붙잡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인터내셔널 처치, 멀티 에스니컬 처치, 멀티 에스니컬 처치는 모노 에스니컬 처치보다 두세 배는 더 힘든 것 같아.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언어가 배리어가 있고, 랭귀지 배리어, 컬처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이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 인포메이션으로 성경을 널리지로 많이 알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인포메이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중반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담임 목사였고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교회를 비판하면서, 그분은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교회를 비판하면서 너무 교회가 지성화됐다 그랬어요. 영국 교회가 너무 지성화됐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너무 이 머리로만, 성경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온전한 신앙이란 뭐냐? 온전한 신앙이란 불타는 논리, logic on fire. 이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또 현대 교회에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러나 그 널리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널리지로는 더 깊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맛볼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는 뭐가 fire,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직과 fire, 신학과 성령,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 이것이 함께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가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로직 온 파이어, 성령의 능력에서 말씀에 사로잡힌, 그리고 그래서 깊이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